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하우스 월십, 오늘은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하우스 월십 식구들이 다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오늘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회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적잖이 놀라시고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동안 몇 번 제가 골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우스 워십 제작비가 다 떨어져서 또 채워질 때까지 골방 예배를 혼자서 하다가 또 채워지면 다시 모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골방 예배를 안 하고 끝까지 하우스 워십은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근데 특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 사역을 통해서 생활비 쓰고 남은 걸 여기에 다 그동안 쏟아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카드 빚을 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지난주에 태국의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 여러 개인데 모두 다 대출을 안고 분양을 받은 거죠. 또 처음에는 월세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차업된 공간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인수했지만 그것도 대출을 승계받았고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대출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하는데 하나가 대출 심사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동탄의 지식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지어져서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한 상태죠.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으로 아주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하나가 지금 연장을 해줄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 해결하느라고 태국 가서도 계속 은행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6개월 연장을 해주는 조건인데 대출금 일부라도 갚는 성의를 보여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갚아야 될 대출금이 1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시세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갚아야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돈이 없다. 저는 이거 갖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갖고 가라. 매달 월세 내는 거, 관리비 내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공간들도 연쇄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800만 원을 갚는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연장해 줄 테니까 6개월 후에 다시 심사를 하자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에 선교사 대회에서 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월십 모든 제작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저 매달 나가는 이자나 관리비 정도는 제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갑자기 800만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 헌금 시간을 좀 갖길 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또 찬양 한 곡하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이고 한국이 IMF로 절망일 때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 주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부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찬양이 나갈 때 헌금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우스 워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공간, 처음부터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에 보신 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사역은 코로나 시절 2020년 모든 것이 막혀서 이제 현장 사역도 다 막혀서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할 때 시작한 사역입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우리도 온라인으로 사역해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저는 8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 넘도록 목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목회 개념으로 해보자. 그래서 새벽 5시에 말씀 한 장 읽어 올리는 것을 새벽 예배다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은 매일 영의 양식으로 발전해서 큐티와 찬양으로 엮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뭐 나갈 수 없으니까 저 혼자서 제가 부른 찬양들, 또 그 속에 있는 간증과 메시지들을 한 곡 한 곡 올리겠다. 그때 미국에서 대학 시절 영상을 전공한 우리 아들 영상 감독이 처박아 넣어놨던 카메라 세대를 꺼내서 중국산 싸구려 인터넷 마이크 하나 사고 중고로 조명 2개 사서 집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했습니다. 저는 뭐 예배 사역자가 아니어서 온라인 예배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온라인 예배를 만들 수 없는 미자립 교회, 그런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설교와 광고와 축도를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저희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시작하자마자 층간소음으로 쫓겨났고요. 없는 돈에 또 연습실을 빌려서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우리 연주팀 중에 최유정 선교사, 손성목 형제, 제가 시티에서 헌신 예배를 할 때 연주해줬던 친구들인데 다 뭐 불후의 명곡 세션이고 이문세 밴드의 멤버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돕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상황이 어려운데 올 때부터 저도 없지만 기름값을 주기 시작했죠. 연습실도 부담이 돼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 팀 사운드라는 음향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이 공간에서 하세요 하고 공간을 내줘서 거기에서 콘서트도 하고 우리 전 목사님하고 콘서트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고 전 목사님하고는 1집 다시 부르기 콘서트부터 모든 음반의 다시 부르기 콘서트를 다 했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추억의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커버곡도 하고 우리 후배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아무래도 남의 사무실을 쓴다는 게 부담스럽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는데 또 어떤 분이 헌금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 공간을 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 빌려서.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헌금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집회 때마다 간증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으로 쏟아부은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LED로 멋지게 하우스 워십도 하고 다양한 콘서트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공간 들어와서 공사를 해준 우리 후배 목사님, 그분이 저는 이런 걸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목사님, 지식산업단지는 대출이 90%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건물 분양할 때 빨리 분양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간이 아니니까 주인이 나가라 하면 우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옆 사무실이 분양 사무실이라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90% 대출이 된다니까 최고 큰 평수를 분양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건물이 완성되어져서 가보니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또 이 사역에 써야 되니까 우리 영상 감독이 하는 가스 이미지, 다음 세대 춤추며 예배하는 팀, 그 연습실로 써야 되겠다. 비록 공간은 좀 작지만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니까. 그래서 거기를 조명 공사를 하고 바닥을 패드를 깔아서 충격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공사를 다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처음 모임에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 그 공간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건물 저쪽 구석에 501호를 다시 공사를 해서 연습실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공간은 오갈 데 없었던, 제가 미국에 요양하러 갔을 때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 은퇴하고 나오셨는데 지낼 곳이 없어서 교회 지하실 계단 밑에서 두 분이 추운 데서 떨고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두 분 여기 와서 사시도록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리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고요. 또 그 공간을 우리 선교사 자녀들, 또 지나시는 분 중에 숙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기간이 끝나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걸 유지한다는 게. 그런데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도 없었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게스트룸으로 쓰자. 이렇게 오갈 데 없는 분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그냥 숙소로 쓰자 하고 써왔는데, 제가 목사로서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도 그랬고 그 공간도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영상감독 아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고 제가 사업한다는 말을 들을까 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더 화근이 됐어요. 차라리 제 이름으로 했으면 저거 그냥 은행에 다 주고 저는 그냥 신용 불량자가 돼도 저와 제 아내는 그냥 시골 빈집 하나 얻어서 그렇게 지내도 되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셋 데리고 신용 불량자가 되면 이제 전세 대출도 못 받고 어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정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곡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IMF 때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주셨는데, 저는 그 노래 발표하고 1년만 요양하겠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4년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에 가자마자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석균 목사님이 또 한 곡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2라고 주신 곡이 있습니다. 그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어서 이 찬송 부릅니다. 또 찬송 나갈 때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늘 노파심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담대하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접으라고 하시나 보다. 저는 사실 큰 욕심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크게 키우겠다. 제가 그런 계획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접으라고 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사역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집회하면 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헌금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헌금 들어오다가는 내가 변할지 모르겠다. 타락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만큼이 필요했고 처음에 막 세워나갈 때니까 점점 헌금이 줄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헌금이 코로나 때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제 사역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하고 남은 건 여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출연료와 월급을 주다가 지금도 이제 우리 영상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을 많이 깎았어요. 제가 참 미안한데 그래도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접자. 골방 예배 했던 것처럼 하우스 워십 다시 한번 또 접자. 그래서 지금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하우스 워십은 제가 또 집회 사역해서 남은 물질로 하우스 워십 식구들 출연료 줄 수 있으니까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찬송가 예배 시작했잖아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워십은 중단하고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를 토요일 날 올리는 시간에 올리고 대출이 해결이 안 돼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우리 영상감독 신용이 무너지면 이제 다음에 1년 지나는 1년 후에는 또다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갈 물질이 안 되면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으로 가서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일자리를 얻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또 상황에 대처해야 되겠죠. 이제 연쇄적으로 이 모든 공간이 다 이제 무너지면 그동안 만들어놨던 우리 영상들이 있으니까 24시간 영상 송출 계속 할 수 있고 매일 영의 양식은 제가 혼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계속 만들어 드리고요. 찬송가 예배도 지금처럼 좋은 퀄리티는 아니어도 휴대폰 하나 놓고라도 제가 찍어서 계속 예배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은 유지해 나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 다시 붙듭니다. 찬양으로 부르며 다시 이 말씀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 믿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올 것이 왔구나 잘 됐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다 내려놓자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이렇게 언뜻 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없어요. 다 여러분 주시는 헌금 가지고 카메라 바꾸고 마이크 바꾸고 조명 더 사고 뭐 들어오는 대로 이 LED도 이렇게 멋진 배경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어떻게든 챙겨주고 우리 전 목사님도 처음에 집회가 없어서 코로나 때 제 집회를 데리고 가서 제 사례비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월급까지 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돈 줄게. 그래서 출연하면 출연료로 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전 목사님은 방송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파워풀한 소리도 안 나고 모습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도 힘들어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시간 동안 의식불명일 때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셔서 그 병원비 다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또 아파갖고 수술해도 제 얘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냥 한번 서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전 목사님 불러서 둘이서 콘서트 하면서 전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거들었는데 이제는 전 목사님도 여기 올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래서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챙겨주고 다 쓰고 나는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내가 짐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나는 그저 내 사역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크레딧이 망가지고 이걸 다 내려놓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 아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아들 신용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억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안 돼서 어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여기서 힘겹게 지내다가 이제 영어 과외 선생으로 잘 나가니까 이제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 한국 땅의 청소년들을 보게 됐고 그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들의 춤을 막 따라하는 거, 성적인 표현이 있는 춤을 막 따라하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기 시작했고 품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아픈 아이들이에요. 깨어진 가정들이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약을 먹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냥 그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세워주려고 제가 애를 썼고 우리 하우스 워십 팀들과 선교 다니고 우리 전 목사님과 이제는 계속 동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윗가요나단 황국명 전태식 찬양으로 받으신 은혜를 이제 넥스트 다윗가요나단 우리 후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헌금이 안 들어와요. 역시 우리 전 목사님이 하모니카 들고 나와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전 목사님 아프다 그러면 그냥 거기 헌금해 주시고 하시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 집회 가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은혜 끼치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근데 저 다음 세대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뭐 미국으로 가든지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겠죠. 못 먹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저 다음 세대를 품은 거, 그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 공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이게 나쁜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미국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어디 빈집 하나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집회 다니고 또 이제까지 찍어놓은 영상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TV 유튜브는 계속 유지하고, 제가 매일 영의 양식 찬송가를 통한 예배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우스 워십 식구들 함께 예배하는 것, 또 가스 이미지를 통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것 원하신다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